4장 바른 고백,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생각은 당연히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신의 자연적인 생각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으므로 그 생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이는 말하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에 의해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학대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 내가 기도로 구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것과 내가 그렇게 얻게 될 것을 믿으라. 신뢰하고 확신하라. 당신에게 일어날 가장 위대한 일들은 당신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육체적 감각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자연적인 생각은 당신을 자연적인 영역에 잡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을 겨우 건드리기만 했다. 사실 너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할 때 잠시 들어가는 보았다. 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 나의 깊은 것들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라. 너는 너의 모든 갈망이 확실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고백은 우리의 패배와 사탄의 우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어떻게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지 말하는 것은 패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마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나의 집회에서 간증했던 어떤 여인이 기억납니다. 마귀가 한 주 내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마귀의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물론 그 자매는 찬양의 말을 잘못한 것으로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사실 일어나서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만 말함으로써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라틴 아메리카에 파송된 순복음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다른 교단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좋은 보고만을 하셨습니다. 그곳의 몇몇 사역자들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심하게 핍박을 받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잘못된 고백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 안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고백은 모든 전투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게도 할 수 있고 사탄이 당신을 통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통치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방해하는 사탄의 능력을 고백하면 설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당신은 삶에 대한 지배권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세상의 신인 그는 즉시 당신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무지로 인한 허락이나 무의식적인 동의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죠? 당신이 두려움에 틈을 주지 않는 한 정녕 당신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당신은 능력의 영을 가졌으므로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고백할 때 고백한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에게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 악한 영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두려움을 영으로 보고 대합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두려움의 유혹을 받는다면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대적한다. 수년 전에 처음 실행했을 때는 두려움이 나를 틈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마귀를 대적해서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항상 도망갑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분에 굴복하면 마귀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굴복할수록 그 기분이 더 커져서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대적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성질을 억제할 때는 전투가 있겠지만 당신의 매 승리가 다음 전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성장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적 성장은 육체적 성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약을 가질 일이 없는 것처럼 당신은 의심을 가지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은 마약처럼 악한 것이며 우리는 악한 것을 가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의심은 밀수품입니다. 의심은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의심으로 가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믿는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 중 유혹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거절하면 적에게서 비롯된 이들, 고통의 쌍둥이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들을 즐긴다면 이들이 당신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을 일어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훔치도록 유혹받았을 때 느끼는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절도나 거짓말이 잘못인 것은 아시겠지만 의심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악한지 논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로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이므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능력을 고백하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사탄으로 하여금 당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고백하면 의심이 당신을 지배하고 그 의심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이 점점 강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적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살핌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호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당신은 매 순간 사탄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질병을 고백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만약 당신이 예수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고백하는 대신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계속 질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께서 질병을 해결하셨음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보다는 우리의 육체적 감각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주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치유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믿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치유받는데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의사는 환자의 협조 없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쓸 수 있지만 만약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를 거절한다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도 당신의 협조 없이는 당신을 도울 수 없는데 하늘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확실한 법칙을 갖고 계시며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사자가 믿든 안 믿든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영구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당신 스스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연습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는 한 이 문제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당신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신앙이 그 믿음의 효과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가 나중에 놓치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예를 들어 대형 집회 같은 곳에서 공중의 믿음이 임재할 때 치유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그들의 불신앙을 틈타서 질병이 되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에서 벗어난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들은 기도할 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나 실수를 생각해내고 스스로를 정죄감 아래 묶어두고 잘못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죄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자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죄와 실패들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면 당신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당신의 어떤 잘못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을 계속 기억시켜드리는 것은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당신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고백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잘못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만약 마귀가 이 죄들을 당신 앞에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내가 이 잘못을 했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행하십시오.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위해 기도했든지 간에 당신이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는 한 말씀은 당신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말씀은 당신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